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주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귀한 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우리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가운데 정말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우리의 모든 곳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 더하시고 우리 힘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정성으로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의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정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정말 이 귀한 날 우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내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학업과 또한 생활과 건강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아멘으로 동의하며 받아들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길과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서 15절. 옆에 친구가 성경책이 없으면 같이 가서 성경책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19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전도사님이 읽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마다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백성, 세상의 놀림을 받지 않는 성도들 되자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된 지역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라는 지역과 똑같이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들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고린도 위쪽에 있는 저 바다에서 터키를 향해서 나가려면 반드시 고린도를 지나쳐야 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는 무역으로서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들이 오고 가고, 그리고 그 시대를 선도하는 트렌드가 바로 이 고린도 그리고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로마 제국의 도시 안에는 각 도시마다 대표하는 신상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신상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저 아테네 한 곳뿐이었지만 이곳을 제외하면 고린도에 가장 많은 우상들의 신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고린도에 있었던 신전 중 하나를 복원할 때 이런 그림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해서 만든 신전도예요. 자, 이런 신전이, 거대한 신전이 12개나 있어요. 고린도 안에. 이 12개 신전을 중심으로 매일마다 엄청나게 활기찬 제사가 진행됐을 거예요. 멋지고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가 나와서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냈고, 그 제사에 사용되어진 고기와 포도주가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졌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취하고 그들끼리 놀았던 이 문화가 밤 늦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이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런 문화에 이미 흠뻑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어서 그 사람을 추행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화를 다스릴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다가 서로 고소하고 서로 법정에 가서 다투면서 감옥에 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교훈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래?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라고 죽으셨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의 마음을 바꾸라. 너희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살라라고 가르쳤어요. 이 하나님의 근심 덩어리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점차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이들의 변화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아주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 라고 기록하였어요. 자, 고린도 후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 너희가 변화된 거 다 알고 있어. 내가 굳이 쓸 필요가 없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무엇이라고 적혀있죠? 너희들이 변화되어서 여러 주변 나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이 소식이 마게도냐, 저 멀리 있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북쪽 도시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 자랑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까지 게을리 믿던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분발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자 변화되어져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고린도 교회는 옛날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4절 말씀.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변화되어져서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려 힘을 다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선하지 않는 이 세상의 법도를 따라 살아갈까 두려워하였던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걱정거리가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람 됨으로써 사람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의 구원의 은혜자이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잠깐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어진 모습을 관하여서 전도사님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고린도 교회는 무엇이 많다고 했죠? 돈이 많았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무역업에 종사하고 배를 타서 나갔다 오고 하니까 돈이 워낙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내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렇지만 이 행위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행위로 바뀐다면, 언젠가는 그 행위가 미련한 것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너희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죽은 행위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참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화되어진 모습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너희들이 힘들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쓰며 마음의 사랑과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힘쓰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8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으며 선한 일에 앞장서려고 하고 또 봉사하려 할 때 우리들의 쓸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선한 행동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인침받은 자로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단 한 번의 약속이 아니에요. 항상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는 날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도움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은 그저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한 법도를 지켜 행하고 너희들의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다하여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선한 길로 힘써 달려가는 성도들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고 이로써 우리가 본받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일을 하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을 뚝 떼어 놓아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앞장섰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기가 가진 것을 일부 떼어 놓아서 그들을 바쳤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들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일부 떼어 놓아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여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로,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해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남을 돕는 데 재능이 있어서 어떤 친구들에게는 남을 돕는 재능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로서 가르치는 재능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남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훌륭하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 능력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마다 여러분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기에 힘을 다하여서 이웃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을 이끌어주는데 힘을 다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능력마저, 우리가 가진 재산마저 활용하여서 형제를 도우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이웃을 도우라고 하셨을까요? 이웃을 왜 이렇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였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채널을 보면요, 참 많은 재미있는 영상이 떠요. 혜성이 언제 떨어져서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구 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멸망할 수 있습니다 라면서 다양한 설명들을 내놓아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치부하고서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감히 예상할 수 없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의 심판하신 날이 우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내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진 능력을 다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에 나아가 형제를 돕고 이웃을 섬기며 그들을 도와주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나아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재물을 통해서 이웃과 형제들을 힘써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시러 오실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칭찬함을 받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하여서 전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줄 인물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슈바이처 박사는 어떤 분인가요?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의술로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의술을 베풀 때 금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그들이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었던 분이죠.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의사로서 유명하지만 사실 독일의 루터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요,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매우 열악했어요.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지만 스라의 형제들이 매우 많이 있어서 이 슈바이처 박사님은 작은 할아버지 집에 보내져서 길러졌다고 해요. 부모님을 볼 날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심지어 학교를 다니는 것도 부모님의 돈으로 다닌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작은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었냐? 아버지와 작은 할아버지와 항상 산책을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와주며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이 그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슈바이처 박사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나만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물론 나도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에 있고 나도 때로는 먹는 것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입는 옷에 있어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못 먹는 사람들이 있고 저 멀리 아프리카 땅에는 의술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될까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돼요. 바로 의술을 배우고자 결단한 거예요. 그때 당시 슈바이처 박사는 20살, 그 당시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에서 이미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수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권력도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돈도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명예도 그에게 주어질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과 그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30살의 나이가 되어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의술을 배운 뒤 아프리카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처음 시작한 병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병원 뒤에 있는 조그만 건물 있죠? 여기가 사실 닭장이에요. 닭을 키우던 장이었어요. 여기에서부터 병원을 시작했어요. 프랑스어와 영어를 할 줄 아는 흑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서 병원을 시작했던 거예요.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거짓되거나 절대로 화를 내거나 절대로 그 마음 가운데 악한 원망을 품는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품어왔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한 채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다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계 1차 대전이 아프리카에서 터졌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의 병원이 큰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프랑스와 독일이 아프리카 땅을 가지고 서로 전쟁하고 있었을 때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병원이 바로 그 중간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국적은 독일하고 프랑스 둘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이 집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양쪽에게 있어서 모두 피해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집을 늘상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흑인들이었어요. 흑인들에게 슈바이처 박사님의 별명은 흑인의 천사, 흑인의 진주라고 불렸어요. 그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도 살펴보게 되므로 그를 흑인의 천사라고 칭하였고 그를 흑인의 진주라고 부르면서 그를 보호하였던 것이에요. 이로써 1952년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 놀라운 이 행위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음 글 한번 볼까요? 슈바이처 박사님은 습관처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여러분들의 운명을 알지 못하지만 이 한 가지만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섬김이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끊임없이 탐구하여 깨달은 사람일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렸을 적부터 들어왔던 예수님 이야기, 또 청년 시절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고자 이웃을 사랑하고자 작정했던 진실한 마음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웃을 섬기고 끊임없이 형제들을 섬김으로 그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마음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슈바이처 박사님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단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음으로 행복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확실히 체험하게 되므로 우리는 참 즐거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본받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존귀한 자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의 씨앗이 남아 이와 같은 결말이 온전히 맺혀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 이웃과 형제를 바라보며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했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돌봐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존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칭찬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결말로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의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도 돌봐주시옵시사 한 주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본받아 이 땅 가운데 우리 형제와 이웃을 돌보는 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는 존귀함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칭찬함 받는 우리 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으로 나와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묵상 말씀 전도서 아가서를 다음 주일로 마감합니다. (4월) 묵상은 사순절 묵상 말씀입니다. 1, 3월 달란트 지급 내역을 아래 표를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별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과정을 마친 학우 여러분들을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학습 세례 입교를 받은 학우들이 있습니다. 학습은 윤예봄, 정진우 원우, 세례는 최서윤 원우, 입교는 김주찬, 전지우 원우가 되겠습니다. 모두 교육 과정을 마친 원우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하람 청소년부 정식 회원이 된 학우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 3월 생일자 축하 시간이 있겠습니다. 호면된 학우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송수빈 원우, 김은찬 원우, 이우빈 원우, 김주찬 원우, 한동준, 한예린 원우, 천산혁 원우, 김동훈 원우, 하은비 원우, 이예린 원우.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생일자들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 박수로 축하하십시오. 생일자들만 선물을 챙겨가기 아쉬울 것 같아 저희 임원들이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선물로 문화상품권이 총 5장